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로 2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0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조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러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시라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재성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왕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모든 상황에서 신실하시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결국은 승리의 삶을 삽니다.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만나는 다양한 강사들, 한결같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강사 중에는 준비를 잘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주 성령 충만한 분도 계시고 노련한 분도 계시고 다 많은데 어떤 분들은 너무 처음부터 끝까지 긴장한 분도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강사에게서 가장 은혜를 받으셨나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2분 정도를 꼽을 수가 있는데 물론 다 은혜가 됐지만 목사인 입장으로 은혜 받은 대표적인 2분, 한 분은 김상숙 권사님과 또 한 분은 박광식 선교사님. 잘 아시듯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누구죠? 조지 뮬러. 한국의 조지 뮬러가 이 김상숙 권사라는 분 아닙니까? 와,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데 그렇게 파워풀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저에게 직접적 도전은 뭐였냐면 성경을 200독을 했대잖아요. 한 달에 1독을 한답니다. 제가 그 도전을 받고 얼마나 부끄럽고 그날부터 바로 성경을 하루에 2-3시간씩 지금 2-3시간이 뭐예요? 속독으로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부탁을 하지 않고 수십억 원을 지원받아서 넉넉히 사역을 감당하는 이 평신도 사역자 김상숙 권사님, 굉장히 도전이 됐고요. 지난 금요일날인가요? 박광식 선교사, 세계적인 색소폰 연주자. 저도 음악을 좋아하지만은 이분이 가장 매력적인 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중인격이 싫어서 철저한 안티로 살았댔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만 착한 척하고 나가서는 도대체 예수 믿는 아무런 모습도 볼 수가 없어서 너무 싫었답니다. 그런데 사람이 워낙 좀 이렇게 머리가 있다 보니까 도서관에 가서 신학서적을 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가 없음을 반증할까 연구를 했대잖아요. 그러다가 오히려 거꾸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케이스. 그런데 이 형제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제대로 믿어보자. 말씀대로 살아볼 수 없을까?
그러다가요, 연주 속에 많은 찬양을 하잖아요. 제가 충격과 도전을 받았던 내용은 뭐냐면, 한 연주에서 일본 아주머니가 다가와서 자기 손을 잡고 일본 사람을 대표해서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사과했을 때, 이 사람이 일본 정부도 아니고 직접 가해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기로서는 일본이 용서가 되더라. 그래서 그 교훈을 자기 삶에 적용을 합니다. 연주를 할 때 우린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답게 살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사람들이 호응을 할 때까지 90도 인사를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너무너무 저에게는 충격이었고 감동이었습니다. 저도 목사답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한 분한테 제 고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만만치는 않습니다. 세상 자체가 죄악 세상이다 보니까 엄청난 유혹이 있죠. 핍박이 있고 오해가 있고 온갖 다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 삶이 언제나 은혜가 되잖아요. 도전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그런 유혹과 핍박, 그 속에서 승리를 쟁취해낸 주인공이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그가 어디에 살고 있죠?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왜요? 바벨론이 유대를 침공해서 포로로 끌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상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이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화려한 문명, 유혹이 가득 찬 그런 문화, 아주 간교하고 무서운 핍박, 이런 속에 지금 다니엘이 살아갑니다. 이 바벨론을 조금 더 아셔야 되는데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갈 당시에 바벨론은 신흥 강국이었어요. 애굽도 격파를 해버리고 주변 모든 국가들을 다 섭렵을 해버렸습니다. 3차에 거쳐서 예루살렘은 공략을 당하는데 1차, 2차, 3차에 바벨론이 공격을 해오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1차 BC 605년경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나이가 다니엘의 나이가 10대 중후반입니다. 그런데요, 이 바벨론, 특별히 바벨론의 왕이 누굽니까?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굉장히 머리가 지략이 뛰어나요.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한 다음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느냐, 아주 교묘한 신민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피정복지 백성들 중에서 왕족 혹은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몽땅 데려가는 거예요. 유학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는 볼모입니다. 왜? 이 속박국의 반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걸 싹 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근원을 차단하고 이 소년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앞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가지고 영구 지배를 꿈꾸는 이런 어떤 정책을 쓴 거죠. 여러분 어제 큐티 다 하셨나요? 1장 3절로 7절을 보면 그들의 실행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 소년들을 데려다가 바벨론 언어, 학문, 문화 이걸 교육을 합니다. 왜? 사상을 개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음식도 왕이 지정한 것을 제공해요.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창시 개명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우리 한국이 일본에게 그대로 당했잖아요. 흡사해요. 얼핏 보면 굉장히 대우를 해준 것 같아요. 국비 장학생이죠. 3년간 교육시키죠. 교육이 끝난 다음에는 왕실의 관리로 등약한다. 그리고 몇몇 사람은 너희 고국에 돌려보내서 그 나라를 통치시킨다. 굉장히 그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좋은 대우예요. 출세길이 활짝 열렸죠.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그런 의도인 거예요. 어떻게? 세상 쾌락으로 유혹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안 먹힐까 봐 생명을 위협을 해요. 영적으로 핍박을 가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 처했다. 아니 우리는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 했을 때 어떻게 반응들을 할 것 같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만만치 않아요. 왜? 세상 영광을 추구하자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양심이 나를 괴롭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진퇴양난이죠. 근데 이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고 사람들 앞에 내가 크리스천이요, 비즈니스, 인간관계 모든 걸 할 때에 좀 두렵잖아요.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보고 박강식 선교사가 그랬대잖아요. 그런 사람 보기 싫어서 예수 안 믿는다고. 자, 우리 오늘 이제 본문으로 좀 깊이 들어가서 소년 다니엘이 이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보통 이 10대 중후반이면은 그냥 별 깊은 생각이 없잖아요. 될 대로 되라. 내가 이번 기회에 출세 한번 해보지. 별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인공 다니엘은 어찌했다? 뜻을 정하였다. 이게 나와요. 우리에게요, 신앙의 위기, 어떤 환경의 위기는 우리의 중심을, 신앙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찬스 아닙니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려운 상황 문제인가요? 아니거든요.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 신앙 상태가 문제잖아요. 아니, 신앙이 엉터리면 어려움을 극복할 줄 있나요? 안 되거든요. 믿음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요리조리 피해 나가려고 그러고 그냥 시루에 흘러가려고 그러고 그러죠. 신앙이 흔들리니까 유혹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핍박에 굴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죽은 물고기하고 산 물고기의 차이가 뭡니까?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 떠내려가잖아요. 근데 산 물고기는요, 물살을 거스릅니다. 자기가 목적한 데까지 올라가려고 해요. 헤엄쳐 갑니다. 자, 다니엘이 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는 도전이 되냐면, 어제 큐티 하신 분은 8절을 보셨을 거예요. 성경 펴신 분들은요,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은 성경을 펴고 다니엘서 1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상교육, 이름 바꾸는 거 이거 별거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속으로 내가 거부하면 되거든요. 그래, 아무리 내 생각을 바꾸려고 해봐라, 내 이름 바꿔봐라, 내 마음이 흔들리나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을 잃지 않을 거야, 이러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음식이에요. 안 먹고 살 장사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아니, 하루 이틀도 아니고 3년입니다. 매일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건 피할 수 없잖아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더 중요한 거는 왕이 먹는 음식이에요. 어떤 음식일까요? 진수성찬이죠. 산의 진미죠. 이런 것들이 이 젊디 젊은 다니엘 그 일행에게 매일 공급이 되는 거예요. 왕이 먹는 고기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연하겠어요. 맛있겠어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이 음식들의 종류가 대부분 어떤 출처냐면 바벨론의 신들에게 제물로 바쳤다가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렇게 아니더라도 얘네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배교하도록 아주 무서운 유혹을 거기에 집어넣는 거죠. 자연스럽게 우상숭배를 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여호와를 신앙하는 신앙이 버려지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LA에 사니까 유대인들을 자주 접하죠.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통적으로 먹는 음식이 뭐죠? 코셰르. 그죠? 예, 그런 음식을 먹어요. 부정한 짐승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설령 소고기, 양고기가 나와도 핏째로 먹질 않죠. 더군다나 우상의 제물은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짐승을 잡을 때 특수한 방법으로 잡잖아요. 왜? 피를 완전 제거해야 되니까. 이런 저런 내용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다니엘이 왕 앞에서 나오는 음식을 보고 갈등이 왜 없었겠어요? 자, 여기서 참 기가 막힌 거는 이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다니엘은요,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뭐만 먹겠다고 했죠? 채소, 물, 요것만 마시겠답니다. 여러분, 이게 지 마음대로 되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해도 이게 시행이 될 법합니까? 다니엘이 지금 어떤 신분으로 바벨론에 와 있습니까? 포로 주제. 책임자가 하라는데 여기 토를 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12절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로 1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여러분, 이게 자, 며칠 동안 말미를 얻었죠? 열흘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선 열흘 동안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얼굴빛이 어두워지면, 초췌해지면 그때는 조치하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포로로서 할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의 태도 한번 볼까요? 환관장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하는 10절 같이 읽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게 돼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뭐가 위태하게 된다고요? 목이. 여기 머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목 아닙니까? 목 떨어지는 거죠. 여러분, 사실 환관장은 자기 목숨을 지금 거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나마 열흘 동안이지만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이런 말을 환관장에게 하면서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그 다음 그 내용에 그들의 삶의 중심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보나마나 기도해. 기도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좀 따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따라서 하세요. 신앙의 결단도 어렵지만 그 결단을 지속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맞나요? 신앙을 결단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 신앙의 결단을 지속하는 거 이거는 만만치 않죠. 점점 어렵잖아요. 왜? 마귀가 세상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자꾸 이상한 생각을 불러일으켜요. 사람들이 시켜서 충동을 합니다. 야,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널 보니? 뭐 이거 좀 이런 땐 먹고 하는 거 옳지 않아? 별 생각을 다 했겠죠. 결단하고 나서 그 결단을 지속시키는 방법은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흔들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내가 기도하고 누가 일하신다?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신앙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역사를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만약에 환관장이라면 다니엘을 보면서 어찌 하셨겠어요? 얘가 음식 투정을 하네. 아니 젊은 녀석이 뭐래도 씹어먹을 나이에 주는 대로 먹지. 아니 그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야단을 치거나 처벌을 했겠죠. 그런데 어찌 된 겁니까? 어찌 된 겁니까?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 구절을 보시면요, 구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더라. 이 내용이 나와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변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만지시고 상황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환관장의 마음이 너그러졌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에게 사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10절에 보셨죠? 내가 왕이 두렵다. 너희들이 이렇게 안 먹으면 내가 죽을 수도 있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봐달라고.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열흘이 지난 다음 아닙니까? 열흘이 지난 다음 어떻게 됐죠? 우리 같이 15절 16절 15절 16절 합독합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자, 무엇을 주었다? 예, 채식. 채식 좋은 거 맞죠? 예. 제가 아는 좀 나이 많은 다니엘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채식을 시작한 지 아침만 채식을 시작한 지 한 6개월 만에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가지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나냐고 난리가 났어요. 누구라고 제가 이름을 말할 수는 없네요. 차마. 여러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 보였답니다. 그러니 감독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너희들이 원하는 거 먹어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왕 앞에 이들을 내보내면 자기가 칭찬받을 거 아닙니까? 와우, 어떻게 관리했길래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냐? 얼마나 놀라운 승리입니까? 이게 승리 아닙니까? 믿음 지켜서 승리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증거했잖아요.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승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살필 2장을 보시면은 기가 막힌 승리들이 나와요. 6장에 가면 어마어마한 승리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승리를 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행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우리 하나님은 계속 도와주십니다. 계속 더 큰 성공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 왕실에서 몇 년 동안 유학을 했다고 그랬죠?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이 흘렀습니다. 정해진 교육과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왕이 한 명 한 명을 면접을 합니다. 그 내용이 18절에서 20절이죠. 18절에서 20절 같이 봉독하십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알았다. 여러분, 심층 면접한 거 보이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어떤 지혜가 주어졌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20절 자세히 보세요. 누구보다 지혜가 뛰어나더라? 예, 요즘 말로 하면요, 청와대, 백악관에 온갖 비서실장보다, 정책실장보다 더 뛰어나더라 이 말 아닙니까? 월등하더라. 왜?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총명이 부어지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세우고 그렇게 우리 자녀를 자라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세상 지식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요, 궁중의 관리가 되지요. 물론 뭐 이게 다 끝은 아닙니다. 그 후에 승승장구 탄탄대로 간 거 아닙니다. 왜? 세상이 그렇잖아요. 숱한 고난이 또 시험이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뜻을 다시 점검하고 신앙을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뭐죠? 절대 주권자. 그 하나님을 절대 신앙하느냐? 그때 절대 승리를 한다. 일평생 승리하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다니엘처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뜻을 세우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책임져 주신다. 이게 오늘 메시지 아니에요? 바로 이게 형통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라고요? 뜻을 세우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니까. 여러분, 김상숙 권사님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분이요,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선교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의료보험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 그 센터에서 먹이고 재우고 치료하고 수술시키고 다 하잖아요.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에게 한 번도 돈을 요청한 적이 없답니다. 심지어 계좌번호를 알려준 적도 없대요. 그런데 자기 사역 한 20여 년 점검해보니까 50억 이상, 아니 부동산 빼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한 번도 빚져본 적 없고, 아니 선교지,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침받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운 선교지 개척 그 건축, 그거 빼고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힌두 불교 모슬렘 할 것 없이 막 종족 종교 초월해가지고 그렇게 왕성하게 일하는 평신도 권사님. 이분이요 그 비결을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줬습니까? 당신은 그 어떤 일정보다도 성경을 먼저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똑같이 역사를 하시더라. 일으키더라. 수많은 천사들을 다 예비하셨더라.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만나기만 하면 되고 영접하기만 되더라.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제대로 보지도 않지만은 기도하면서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 아닌가요? 기도하면서도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는 거 아닌가요? 시편 146편 3절 4절에 말씀하십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요 풍성함으로 예비하셨으니까.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큰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정말 재미있잖아요. 뜻을 정하고 그 뜻을 향해서 삶으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정말 재미있죠. 하나하나 체험을 하니까. 여러분,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자세히 보세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네요. 아이고, 신앙만 저버린 게 아니라 기회를 다 놓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10절 돌아가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그런 사람 보이는데 보셨나요? 보셨습니까? 예. 여기 보면은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여기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또래의 소년들. 이 소년들은 누굽니까?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온 소년들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이 귀한 메시지를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은 혹시 졸지 않겠죠? 예,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시간입니다. 네. 여기 보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아니, 이 소년들이, 유대 소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의 진미를 그대로 먹었습니다. 물론 갈등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신앙을 저버리고 적당히 타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 눈치 보고 신앙 타협할 때 제대로 풀릴까요? 순간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 정말 아닙니다. 다윗이 한때 그랬잖아요. 다윗이 갈등이 있었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어쩌자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풀립니까? 저도 적당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딱 만지니까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시편 37편에 보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도 세상을 살면서 신앙 지키기는 쉽지가 않지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한 번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예배를 마치며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게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자.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 자신은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내가 나를 두려워해야죠. 점검해야죠. 과연 나는 유혹 앞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는가? 내 자신이 두려워야 됩니다. 내가 신앙을 굳게 의지하고 지키면 괜찮아요. 승리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사람 눈치가 보이잖아요. 기회가 보이잖아요. 맛있는 게 보이잖아요. 정말 편안한 길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정말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을 주목할 수 있느냐? 박광식 선교사가 마지막에 그 예화를 들었던 게 참 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좀 했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치즈를 좋아했답니다. 치즈. 그래서 치즈를 적당히 사다 놨는데 집으로 돌아오면 이 치즈를 가지고 아들에게 준다는 거죠. 아들아, 치즈. 그러면 얘가 쫓아온대요. 근데 사실은 이 박광식 선교사는 아들이 자기 품에 안기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어디를 가요? 치즈를 향했어요. 치즈를 탁 낚아채는 거예요. 아빠가 안으려고 해도 치즈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마음이 상했대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야 이놈아, 치즈나 먹고 떨어져라. 응? 치즈나 먹고 떨어져라. 아빠는 이 아들을 더 안아주고 싶었고, 이 아들을 무등 태워주고 싶었고,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장난감 얼마든지 해줄 마음이 있었는데, 이 녀석은 그냥 아빠는 안 보이고 치즈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선교사가 깨달은 게 금송아지를 향하여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아이가 달려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빠를 바라보고 안겼다면 네가 치즈보다 아빠를 더 사랑하는구나. 네가 금송아지보다 저 금덩어리와 돈, 권세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더 좋아하는구나. 아빠가 뭘 줄까? 어떻게 해줄까?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겁니다. 이거. 이 비결이야말로 일평생, 아니 영원히 승리하는 비결 아닙니까? 설령 우리가 살면서 바로 응답 못 받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승리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있잖아요. 병이 빨리 안 나오면 또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원하는 만큼 못 벌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영혼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이 시대, 이때를 위해서 저를 여기서 살게 하신 거죠? 제가 주님 바라보고 뜻을 정하고 그 길에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그 결단을 보시고 싶어 합니다. 그 길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왜? 어마어마한 것을 예비하셨으니까.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을 예비하셨으니까. 더 이상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눈치를 보지 맙시다. 세상 힘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힘들고 어렵고, 아니 다니엘은 그랬잖아요. 유혹과 핍박과 모함이 아주 교묘한 그런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사명의 길을 간 거 아닙니까? 예. 바로 이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내가 책임지마.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까지 져주지 않았니? 내가 영원히 너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321장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그런 마음이 좀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어디에다 뜻을 정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을 보기를 참
제 생각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행동을 하지만 나가서는 세상에 실망을 끼치며 살아가진 않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뜻을 정하여 살겠습니다. 정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를 의지하실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평생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는데 나에게 분명한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어쩌자고 저는 세상에 휩쓸려서 사람들 인정, 사람들 눈치, 사람들을 의지하면서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잘못 살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정하고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성들이 주 앞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난 것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았던 많은 날들을 진실로 회개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정하고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획을 세울 뿐만 아니라 온전히 그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도와줘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절 한번 다시 한번 중심을 다해서 찬양드립니다. 주위에
좋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나오시고 또 장로님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계시면 더 좋고요. 우리 아이들, 자기 아이들 뒤에 가서 좀 서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 좀 나오세요. 네, 다 오셔서 아이들 어깨에 손을 좀 올리시고. 우리 유수 목사님 보세요. 날 좀 쳐다봐요. 오늘 설교가 뭐였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맛있는 음식, 그 좋은 조건들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했어요. 그랬더니 얼굴빛이 반짝반짝해지고 열흘 만에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자기가 포로로 잡혀간 나라에서 중요한 인물이 됐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도록, 우리가 포로로 잡혀온 건 아니지만 미국이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인물이 되면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뜻을 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오늘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 알았죠? 손 모으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부탁해도 될려나 모르겠네. 나는 여러분들이 무릎 꿇는 걸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그죠? 무릎 꿇을 수 있겠어요? 내려오세요. 앞에 무릎 꿇어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오케이, 고마워요. 아이고, 예, 너무 잘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여러분들 나오셔요. 앞으로 나오셔서 아이들 좀 안아주셔도 좋고. 하나님,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미래입니다. 이 자녀들을 이 시대 다니엘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더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데보라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손 올리세요. 괜찮아요. 손 좀 올리세요. 우리 아이들한테 좀 안아주시고 손 올리세요.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하고 이 시대에 에스더가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소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이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고 우리 아이들을 참으로 죄의 길로 이끌어가려 하지만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키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미국 땅을 위하여, 하나님 열방과 전국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뜻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꼭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주님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 회개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의 뜻을 정하여 사는 삶을 도전받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람의 인정과 칭찬보다,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정하고 저들의 그 비전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승리할 수 있는 길,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길, 이 미국 땅에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영원한 승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귀한 자녀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오늘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와 명철과 탁월함과 온전한 리더십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계승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녀들 허구해서 자리에 앉히세요. 안아주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드릴 때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드렸던 3절 찬송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다시 한번요.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따라서 하세요. 가서 보고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중국어로 다 같이 하세요.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니 내 발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흔적들을 주 앞에 봉헌합니다. 연락하셔서 우리 귀한 자녀들 이 시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케 하는 귀한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모든 손길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다니엘과 같은 귀한 복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잠깐 앉으세요. 여러분들 우리 중고등부에 굉장히 미안한 게 예전에는 가끔 특별 새벽기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때 와서 함께 기억나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랬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도 못하고 안수기도도 그동안 못해서 여러 가지로 조금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 전통인데 좋은 전통인데 거의 1년을 못했어. 그런데 아까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특별히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 그래서 갑자기 이 일이 됐으니까 이해하시길 바래요. 다음 주가 무슨 주인지 혹시 알아요?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각 가정 또 각 셀 모두가 할 것 없이요 감사 제목을 3개씩을 좀 정하기로 했어요. 감사, 하나님께 감사한 거. 그렇게 해서 다음 주에는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 제목을 기록해서 같이 올려드리면 참 좋겠고요. 가정 예배를 하시는 분들은 가정 안에서 서로에게 감사한 것들을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나 아동부에서 함께 또 나누면 또 좋겠고요. 그리고 다니엘 기도회가 지금 마지막 한 주를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토요일까지인데요. 그때까지 모두가 마쳐집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음 강사들을 어떻게 또 사용하실까라는 기대가 되는데 우리들이 함께 참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경 공부들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중고등부도 많이 성경 많이 읽고 함께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자 양육반 주일 오후에 진행되고 있고요. 수요 오전 또 오후반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주보 이따가 나눠 드릴 텐데요. 예, 추수감사절 칼럼이거든요. 함께 읽으시고 함께 교제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팻말이 필요하죠? 네, 우리 교회 차에다가 교회 우리 LA 비전 교회라고 쓰고요. 자기 전화번호를 써서 차에다 비치할 수 있는 카드를 이따 나눠드리니까 꼭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마다 자기 차에 이렇게 비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블 파킹이 아니더라도 꼭 비치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